오늘 본문을 대하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참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본문인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. 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 선지자는 어떠한 행적을 보이든지 간에 엘리야 선지자와 방불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탁월한 선지자로 성장했음을 느끼게 됩니다. 우리가 만일 이 이름들이 히브리 이름입니다만은 이제 그 영어식으로 읽어도 상당히 비슷한 것을 알게 됩니다. 그래서 만일 영어 성경으로 본다면은 이 엘리사는 일라이사입니다. 엘리야는 일라이자입니다. 다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엘리야 하게 되면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. 야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라, 이런 좋은 이름이고요. 엘리사는 나의 하나님은, 이 사는 쏴라는 이스라엘 히브리어 동사는 건져낸다는 뜻입니다. 구원한다는 뜻입니다.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?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라, 이런 뜻이 되고요. 그 뜻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같습니다. 즉 여호수아, 여호와께서는 구원하신다.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은 그냥 헬라어식 이름도 아니고 히브리식 이름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는 수아, 구원하신다,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름에 들어가고 구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, 엘리사의 이름이 꼭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이름만 유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 엘리사 선지자는 얼마나 엘리야 선지자를, 이 스승을 존경했는지 아마 이름도 고쳐서 따라서 하지 않았나,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,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본받으려고 하고 모방하고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놀랍게도 엘리야 선지자만 해도 너무나 이 뛰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데, 바로 그 뒤를 승계한 엘리사 선지자도 그의 못지않은 그러한 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사용되는 이러한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그저 한 개인 선지자로서 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왕국 전체에 도움을 주는, 왕국 전체에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놀라게 됩니다.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도 이 왕국 전체에 군사적인 그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우리가 한 대목 기억하게 되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에 그가 이제 회오리 바람에 태워져서 저 높이 승천하는 것을 볼 때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반응했었습니다. 내 아버지여, 내 아버지여. 얼마나 존경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? 내 아버지여, 내 아버지여. 그야말로 모든 것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따랐던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. 거기다 덧붙인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, 이렇게 합니다.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으로 저 멀리 이제 승천해서 더 이상 이제 만나지 못하게 될 터인데 너무나 아쉬워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, 이렇게 표현하는데요. 자, 이거 무슨 뜻입니까? 엘리야 선지자는 그저 한 사람의 사람이고 국민이며 선지자일 뿐인데 그 한 사람의 위상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그러한 군사력의 위상을 점할 만큼 그렇게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.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인데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, 이렇게 아쉬워했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그와 같은 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 자신 스승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 참 놀랍게 되고,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? 그가 하나님 앞에서 스승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자기도 성장하고
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행했기 때문이다. 이리 생각됩니다. 우리 그 사도 바울의 한마디 말씀을 떠올리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에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자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이 소망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 왔습니다.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늘 있습니다. 자,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 내용이 계속 소개되는 가운데 이 엘리사와 그를 따르는 선지자 생도들의 생활상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. 이 선지자 생도들이 함께 기거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잘 듣고 또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고 융통성 있게 그들에게 맞추어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이 선지자의 일을 잘 감당할 때에 그를 따르는 선지자 생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생도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, 스승님, 저희가 지금 기거하는 이곳이 이제 좁아졌습니다.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 좀 집을 크게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. 그래서 요단 강 쪽으로 가서 이제 목재를 구해서 새로 건축을 하자고 해서 하고 또 스승님도 같이 가사이다 할 때에 그러자고 합니다. 이렇게 따라가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목재를 구하는 와중에 한 사건이 여기 생깁니다. 나무를 베다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작업 중에 일하던 쇠도끼가 어떻게 힘을 잘못 줬는지 아무튼 휙 하고 날아가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. 그러자 이 선지자 생도가 너무나 이것을 어려워하는 겁니다. 아 하고 절망적인 소리를 내면서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. 빌려온 쇠도끼였습니다. 다시 가져다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?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? 예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의 종들로 훈련되는 데에는 그 특별한 한 과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것은 궁핍함입니다. 이 선지자 생도가 궁핍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도 변변히 이와 같은 물자를 능숙하게 조달할 만큼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절망적으로 절규할 때에 이 딱한 사정에 어떻게 합니까? 참 신비로운 장면입니다. 어디에 빠졌느냐 묻고 그 위치에 나뭇가지를 베어 던지자 이 놀랍게도 쇠도끼가 떠올랐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집어들으라 할 때에 집어들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. 이렇게 곤란한 처지를 해결해 줍니다. 참 신비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곤란함을 다 아시고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딱한 사정을 돌아보시는 그러한 대목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. 자, 뿐만 아닙니다. 또 놀라운 장면이 이어지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왕국의 책사 역할까지 감당할 정도였습니다. 그래서 일찍이 그가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.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의 위상이 그 정도였었는데 이제 자기도 그 정도 위상의 중요한 인물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. 자, 이제 내용은 이것입니다.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이 북동쪽에 아람과 늘 대치하고 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은 아람 왕이 이제 그 군사적인 책략으로 이쪽 저쪽으로 이제 그 침공을 해오게 되지 않겠습니까?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국지전이 일어나게 될 때에 놀랍게도 이 아람 왕의 군대가 오는 경로를
이스라엘이 미리 알게 돼서 대처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한 번은 선지자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아람 군대가 이쪽으로 오게 되니 이쪽으로 다니지 마소서라고 피할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. 미리 알려주니까 그에 대해서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이때에 이 아람국에서는 이 군사 회의를 할 때에 아니 우리가 매번 이 작전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혹시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 아니냐? 저들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다 대처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. 왕이시여 우리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할 정도입니다.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입니다. 그래서 아람 왕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이 이제 사실이라고 믿고 그렇다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없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번번이 실패할 것 아니냐. 그래서 이번에는 엘리사 선지자만을 잡기 위해서 온 군대가 출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디에서 머무느냐? 도단성에서 머무니이다. 그래서 이 도단성은 이스라엘 중부지방 사마리아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도성 아닙니까? 거기서 이제 북동쪽으로 한 15km에서 20km 정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. 거기 머물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한달음에 쳐들어가서 한밤중에 도단성을 에워싸는 이와 같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내일 본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우리가 나누었을 때 참 이 엘리사 선지자이니만큼 사실 별로 걱정이 되지 안 될 정도로 걱정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염려되지 않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? 이제 내일 본문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위기를 이제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.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분명한 사람으로서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가 있었던 그곳에는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있었습니다.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.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로 부르셨음을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.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